오늘 7월 첫 주를 맞이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2025년 전반기를 이렇게 끝을 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때쯤 맥주 감사주의를 저희들은 지킵니다. 1년에 2번 감사절이 있죠. 가을에 있는 추수 감사절이 있고 또 봄에 하는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전에는 보리도 이렇게 추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맥주 감사절이 참 의미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보리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의미만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6개월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찬식을 겸하여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그래서 또 오늘 첫째 주일에는 저희들이 재직회를 또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겸하여서 우리가 감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에 성례식과 함께 맥주 감사절이 지켜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교회에 이렇게 처음 나오시고 아직까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참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참 이렇게 예수 믿고 뭐 이렇게 뭐 복 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뭔 말이야? 교회에 다니는 진짜 이유가 뭐야?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게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정말로 바울 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 속에서 놀라운 일을 깨끗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지금 뭐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하계천에서도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자주 있잖아요. 물에 빠져서 사람을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도로가 지금 저 끝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거기 아직까지 도로가 완성되지 않아 가지고서 낭떠러지가 아직 있는데 차가 못 모르고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발견을 했어. 차 달려가는 걸 발견했어.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유가 없지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일단은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합당하고 차를 달리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수신호를 하든지 무슨 신호를 하든지 간에 그 차를 멈추게 하고 되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한테 필요합니다. 본인은 자기가 뭐 물에 들어가면서 죽는다고 해서 물에 들어간 사람이 없을 것이며 차를 갖다가 운전하는 사람이 나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그와도 같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집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모깃불을 이렇게 피우면은 그렇게 해서 그 바깥 마당에다 좀 저희들 마당이 길가에 마당이 넓거든요. 그것에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같이 놀러 옵니다. 그러면 모깃불이 이렇게 쭉 이게 연기를 부으면서 그렇게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웃집에 그 행수님이 이제 갓난 아기를 이제 안고 이렇게 옵니다. 그 아기가 오면 얼마나 마을에서 좋아요. 그래서 갓난 아기가 이렇게 해서 아장아장 이렇게 하면서 걷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별 관심이 없는가 봐. 이 아이는 그 관심 있는 건 어디에 있어요? 그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 목깨불 거기에 벌겋게 속이 벌겋게 되고 있는 그게 신기한가 봐. 애가 아장아장 하다가 뭐 애들이 우리 어른들이 박수를 막 치고 있으면은 애가 어디로 향합니까? 아장아장 하면서 그 목깨불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걸 알지만 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낚아채야 된다는 걸 알면서 그냥 뭐 지켜보면서 어쩌는지 보자 하고 있는데 엄마는 다릅디다. 엄마는 막 그렇게 애가 막 목깨불로 막 향하자마자 그냥 막 잽싸게 분명히 저 뒤에서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언제 왔는지 그냥 자기 애를 갖다가 확 낚아채고 어디를 가냐 하면서 낚아채. 여러분 이게
사람이죠. 이게 엄마죠. 아기가 불에 데이는 곳으로 가면은 그 아기를 갖다가 그래 한번 데이봐라, 네 고생해봐라 이러는 어른은 없지요. 모두가 다가 살려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은혜 속에서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살펴보면, 우리도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예,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눌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기 우리를 갖다가 나로 넣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누구를요? 나를요. 이건 누구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셨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자, 교회에 오시면은 이렇게 용어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서 우리는 아는 사람들은 아멘 이렇게 되는데, 모르는 분들은 저게 뭔 말인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서로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쉽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형님하고 서울에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제 치료받으러 이렇게 서울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이제 버스에서 이제 쭉 가다가 내리면서 그 옛날에는 안내양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양이 그 사람들 이렇게 밀치고 하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형님하고 앉아가지고서 얘기하면서 참 안내양 고생 많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경상도에서는 뭐예요? 우리 학예는 어떻습니까? 욕 본다는 말이 뭐로 들리십니까? 이문기 선생님, 욕 본다는 게 말합니까? 이렇게 알아듣는 게 경상도식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께서 우리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막 시어머니, 병든 시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항상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늘 하는 것이 아가 참 욕본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욕본다 소리가 그렇게 고생한다, 애쓴다 뭐 이런 소리로 저희들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데 입에 그냥 배어 있는 소리예요. 형님이 못 모르고 안내양한테 내리면서 욕보이소 한 거야. 욕보이소 하는 순간에 갑자기 형님한테 뺨이 그냥 쫙 날라온 거야. 놀래가지고서. 그런데 우리는 내리면서 설마 그렇게 뺨 때리고 꿈에도 생각이 났으니까 벌떡 내려놓고 나서 형님, 내가 왜 맞았나? 뭘 왜 맞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도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낮에 자기 딴에는, 형님 딴에는 이제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그때까지도 다른 데서 욕 본다는 말이 다른 말로 쓰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이 세상에 오늘 안내양한테 욕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 듣고 내가 뺨을 맞았다고 이제 그러면서 형이 이제 승이 씩씩거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박장대소하면서 맞을 짓을 했네요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아니 욕보란 말이 그게 어땠어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단 어르신이 한 분이 보아서 당신이 요쪽 위쪽을 잘 모르는구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자한테 욕보라 하면 큰일 날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그게 그 위쪽에서는 이게 여자에게 급탈당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욕본다 이렇게 쓰이는 이상한 말로 쓰이더라고요. 우리 경상도가 완전 다른 말이더라고.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야 말이 다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형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맞은 짓을 했구만. 그때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목사는 좋은 말로 정말로 어르신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필요한 말을 갖다가 생명의 말을 갖다가 살리는 말을 갖다가 했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죠. 잘못 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참 이런 어떤 오해받았던 설교하면서 오해받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교회 속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저게 뭐 목사가 말하는 저 소리가 뭔 소리다. 그걸 딱 이해를 하면은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같이 손잡으면서 오늘은 기어이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민지 할아버지 은혜 받읍시다 이랬는데 그럼 우리 할머니하고 같이 그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뭔 말이야? 교회 온 분들은 처음 온 분들은 그게 또 뭔 말인지 또 가만히 생각하고 그것도 또 잘 헷갈려.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값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그야 뭐 선물과 같은 것, 그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은혜 받읍시다. 기쁨을 누립시다. 즐거움을 누립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읍시다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쁜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복된 시간을 가지자 이런 것인데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있죠. 그러면 오늘 저 말씀에 앞에 있는 말씀 한 번만 더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앞에 걸. 자, 저기 보면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세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은 그렇게 건짐을 받은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도대체 저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무슨 구원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에서 그 사실들을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따라가면서 그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존재였냐,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까지 하신다 말이냐, 우리를 살려주신단 말이냐, 생명을 주신단 말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되는, 아니, 뭐 생방 깨끗하게 우리는 잘 살아, 어떤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자기는 차를 몰고 그냥 막 좋은 길로 간다고, 그냥 뭐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를 모르고 말이죠. 애기는 자기가 그냥 호기심이 있어가지고서 불길에 그냥 막 덤벼들 수가 있잖아요. 그 길로 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 가는 길이 맞고 좋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저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원래 죄악된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같이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다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바울 선생님은 그랬습니다. 죽었던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죽었다 이게 죽었다. 이미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은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죽은 자들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죽은 자로 살았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우리가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2절에 계속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습들을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공중 근세 잡은 자다. 저 말은 뭐 영적인 얘기로 해가지고서 뭐 마귀의 세력, 뭐 어둠의 세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것은 세상의 권력 잡은 자.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이재명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통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사람은 시진핑한테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그 통치 속에 있는 것이요.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걸요. 어쩔 수 없이 그 푸틴에 의하여서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들으니까 북한 김정은이 여러분 사람 장사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세상에 지난번에 뭐 몇만 명 보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러시아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돈 받고 뭐 물자 구호받고 그랬더니 이번에 또 뭐 3만 5천 명인가 또 러시아에 또 보낸대요. 그 젊은 애들을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그 사람 장사하는 거예요. 그 통치가 지금 북한의 통치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독재가 꽉 뭉쳐지고 있으니 그 젊은 애들 여러분 그 젊은 애들은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도망 못 가게 어쩌합니까? 너 만일에 그 전쟁에 나가지고 똑바로 안 하면은 어떻게 여기 남아있는 너 부모 형제 다 죽여버려. 이렇게 딱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 속에서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그 전쟁터에 가야 돼. 몰려가야 돼. 옛날에 중공군 우리 6.25 때에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뒤에서 뭐 안 사면 뭐 따발점 갈기고 그러지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 그거 뭐 떼죽음 당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뭐 때문에요? 통치자에 의해서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꽉 쥐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뭐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학교 시절 제 간증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신학교 시절 때 전도 공부를 하면서 그 이제 실습을 하는데 용도산 부산 가면은 남포동에 용도산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낮에 이렇게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 이제 와서 이제 쉬고 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친구와 함께 요구르트 그 조그만 거 사가지고서 그렇게 가지고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할아버지가 뜻밖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아주 얌전하신 어르신이 저 전도를 다 듣고 나서 요구르트를 받으면서 고맙네 하고 하면서 근데 내 하나 물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어르신 하니까 참 젊은이들 들으니까 이야기가 참 좋은데 그래 자네 부모는 교회 다니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까지는 아직 부모님 교회 안 다니고 계셨을 텐데 그래서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러면은 이 좋은 이야기 부모님한테 해드렸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 거서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다니면서 워낙 부모님과 싸워가지고 와서 예수 예자도 교회도 안 다니면 이렇게 지옥 간다 그 얘기 때문에 집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집에 가면은 복음을 전할 길이 있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르신이 외끼 사람하면서 깜짝 그냥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아 이 좋은 것을 생명푸지로 만난 우리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전해주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 보고는 그러면 천당 가라 하면서 그럼 부모 당신 자네 부모는 그러면은 지옥 가도 되는가?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죠. 저는 그때 그 소리가 꼭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에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제가 그때부터 전도를 부모님 전도도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요, 그때 모습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우리 집은 특별히 미신도 강하지요. 거기다가 불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숙모니 무당 숙모니 계시지요. 어머니 그렇게 해가지고서 봄 가을 해가지고서 구다를 하지요. 동네에서 달집 만들면은 그 달집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죄를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러면 돼지머리 놓고 이렇게 절을 하고 꼭 그걸 인도하는 일은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그걸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하고는 매국 구설하고 이러면 그 장구 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거 이제 보름 되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복 빌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꼭 아버지가 다 하셔. 예. 어머니 동짓달 되면은 팥죽 써가지고서 큰 바위 밑에 가가지고 고사 지내고 저는 그 호롱불 들고 가가지고서 따라가고 온갖 미신과 온갖 그게 왜 세상 풍조에 좋은 것이라고는 좋은 것을 딱 그렇게 하면은 복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집안이 복 받을 것이라고 번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집이 딱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한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베소서 2장 4절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우리 여기 절에 다녔던 분들도 혹시 절에 다니면서 그런 설법 들어봤습니까? 인연이 어떤 게 인연인지 아세요? 이게 그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던데, 그 이병헌 씨가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이 인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연, 절에 다니 설법 들어보신 분, 인연이 뭡니다 들어본 분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야, 그래, 그게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싶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 큰 지구 땅덩어리에 바늘 하나가 딱 꽂힌 거예요. 바늘 하나가 이렇게 딱 꽂혀 있습니다. 이 바늘 하나에 하늘에서 밀씨, 씨앗 그 있잖아요. 그것이 나풀나풀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래 내려와가지고 이 지구 땅덩어리, 이 큰 것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밀씨가 쭉 바람을 타고 날아와가지고서 여기에 탁 그 바늘에 탁 꽂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인연이 맺힌 거예요. 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니까. 그렇게 딱 꽂히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게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기막히게 인연이 돼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 만남을, 이 인연을 귀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저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야, 정말. 그런데 몇 개나 하늘에서 밀씨가 그렇게 떨어져서 그 바늘에 꽂힐 확률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럴 확률이 있기는 있겠어요? 진짜 그렇게 꽂히기는 하겠습니까? 이런 막연한 어떤 불교에서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딱 깨닫고 나니까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찬송이 저 벌써 나왔네. 내가 내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예요?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아멘. 저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려고. 분명히 뭐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랬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만들기 전에 계획을 먼저 하실 거잖아요. 계획을 하실 때에 뭐까지 계획하셨다고요? 오늘 2025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객지혈교에 이렇게 모이게 만나게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렇게 불러내는 이 일들을 뭐해서 이미 그때에 창세전에 택하셨다.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는 뭐 했는데, 바울은 뭐 했는데, 그죠? 자기 자신이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자신은 그동안에 뭐 했어요? 태어나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귀한 일인 줄 알고 자기는 한 게 뭐예요? 교회를 때려 부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그를 갖다가 죽이고 불태우고 사자밥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라고요. 바울 청년이 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할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칭찬받을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 죄악으로 치달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특별하게 사랑한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걸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찬송을 노래로 이렇게 불렀는데 저걸 갖다가 우리가 노래로 한번 불러봅시다. 알죠? 뭐 곡이 없어도 알겠죠? 우리 하나님, 곡이 나왔다. 혹시 아시는 분은 곡을 따라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그거 아니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예수, 영 다릅니다. 저 가사를, 그 앞에 있는 가사. 자, 앞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아는 노래를 부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했어. 뭐까지?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한테 내어주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그래서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게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까 특송을 할 때 처음에 나왔던 내 평생 살아온 길, 그 308장의 찬송을, 그걸 누가 작사를 했는지, 누가 그 곡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는구나. 예. 이걸 조용기 목사님이 당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가사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김성애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성악을 전공한 그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곡을 이렇게 지었어요. 곡을 지을 때에 남편의 인생을 알잖아요. 이미 간증을 들어 다 알고 있는 남편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그 가사를, 곡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면서 그 음표 하나하나를 지으면서 사모님이 우셨대요. 울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 목사님이 이런 인생으로 이런 고백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곡이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곡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곡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조용기 목사님 아시는 분은 잘 아시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하면은 예수 하면은 교회 하면은 일을 가면서 싫어했던 사람이 조용기 학생. 그 목사님이 청소년기 때, 한 15살 이런 청소년기 때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폐병이 와가지고서. 옛날에는 폐병 걸리면 거의 다, 왜냐하면 폐병은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폐병이래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집에서 못 먹으니까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이제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내팽개치듯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직은 그래도 숨을 쉬고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루층에 나와가지고서 또 하루 보내고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세월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웃집에 이제 교회 다니는 누나가 그 이제 전도를 하러 와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용기 동생 이러면서 와가지고서 그 이제 그 옛날에 그 쪽지 복음이라고 사복음서만 이렇게 파란 그때 있는 자그마한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누나한테는 이제 받아가지고서, 그런데 이제 워낙 병에 걸리고 이러니까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래 이제 누나 가고 나서 그 성이 나서 집에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나가는데, 집에서 이 폐병 걸린 아가 할 일이 있습니까? 하도 심심하고 하니까 그 성경책, 그 한쪽에 던져놨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처음부터 마태복음부터 이제 쫙쫙 읽어가는데, 읽을수록 재미있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그게 모든 곳곳에
예수님이 병든 자 이렇게 고쳤다, 이런 사람 이렇게 고쳤다, 이렇게 고쳤다, 그런 얘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요한복음까지 넘어가는데 그거 다 읽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쳐줬다, 이렇게 했다, 환란이 있는 사람들 막 풍랑도 고쳐줬다, 풍랑도 그렇게 잠잠게 해줬다, 막 이런 얘기만 자기 귀에는, 그거 병든 사람한테는 그것만 쫙 들릴 거 아니에요. 그것만 이렇게 쏙쏙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읽으면서 용기 학생이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속에서 이런 이제 질문이 되는 거야. 이야, 참, 여기 보니까 사복음서, 여기 지금 자기는 사복음서 뭔지도 모르지. 이 책에 보니까, 예수란 분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누나가 예수 샀더만은, 이 사람한테 온 모든 사람들은 이런 병도 고치고 저런 병도 고치고.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 혹시 폐병 고쳤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건 또 없어. 그러니까 폐병 얘기만 없지 다른 병은 다 있다는 거다. 어떤 병도 이거 다 고쳐, 문둥병까지도 고쳤다 하는데, 그러고 하면서 막 가는데 어떻게 되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할매도 뭐 일어났다 하는데 성경에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요. 이제 눈물이 쭉쭉 흐르는 것이요. 뭐 예수님, 여기 이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면 나도 이 폐병으로 지금 죽는다 하는데 나도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그냥 기도도 아니죠. 그냥 막 그렇게 살아났으면 좋겠다. 나도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만일에 나도 나를 갖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뭐 예수님 고쳐주는 사람들 뭐 이렇게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그렇게 뭐 영광 돌리겠다, 뭐 이래 샀는데 나도 내 병 고쳐주면 나 예수님 시키는 거 나 다 할 테니까 내 병 좀 고쳐줘서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먹기가 싫고 그렇게 하여서 그냥 막 딱 죽는 날짜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일어났는지 자기 속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먹고 싶으시는 거야. 막 먹고 싶으면 못 먹어 그냥 막 꼭 걸신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막 먹을 것이 생기면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폐병은 먹으면 산답니다. 먹으면 그게 회복이 된답니다. 그렇게 막 먹고 싶어서 막 안 되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그냥 생기는 대로 먹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힘을 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규모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으니까 그렇게 큰 사람이 되어졌다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사를 한번 보세요. 그걸 보게 되면 악보를 한번 띄워보래요.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조용기 목사가 이제 아마 이건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적겠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뭐예요? 죄뿐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뭐 잘난 인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주님께서 내 죄를 살려고 어떻게 골고다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골고다 언덕길 오르셨군요. 그게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2절이 진짜입니다. 2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셨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견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요. 아니 나 같은 죄, 그 찬송 150년 이 벌레 같은,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령 정동교회 있을 때 우리 권사님 늘 외치면서 하시는 말씀, 아니 어령 정동교회가 아니고 옛날에 진해 시민교회에 계셨던 그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벌거지만도 못한 이 걸레만도 못한 이 거시가 뭔지 아세요? 구더기. 그 권사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걸레만도 못한 죄인, 거시만도 못한 죄인, 자기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리셨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랑을, 조용기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3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 마찬가지겠지만 참 우리 집도 나도 솔직히 교회 다니기 전에 그야말로 큰 스님이 그게 뭐라고 큰 합천의 인사 큰 스님 주지선 이번에 뭐 합천 해인사 거기 주지선 하면서 하다가 하면서 난리가 난 거 혹시 뉴스 봤습니까?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야, 내가 만일에 절에 큰 스님이 되었으면 나도 적골 나지 않았겠나? 저는 주직골 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웬 은혜입니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리에서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두 번째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하반절 말씀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선물은 여러분 사실은 선물같이 보이지만 다 빚입니다. 그죠? 결혼식 할 때 축의금 낸다고 해가지고서 축의금 내지만 그거 다 빚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그거 다 갚아야 되잖아요. 장례식 났을 때에 우리 와가지고서 조의하면서 돈 내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우리 다 그거 갚아야 되잖아요. 심지어 그보다도 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친구끼리 해가지고서 밥 한 끼를 사더라도 그거 밥 한 끼 얻어먹었으면 또 사줘야지. 다 빚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것은 받으면은 내가 우리 이문기 주사님한테 밥 한 끼 이렇게 얻어먹으면은 목사도 다음에 우리 이문기 주사님한테 밥 한 끼 사줘야 안 되겠습니까? 서로 갚을 수 있다면은 그나마 다행이라. 갚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 그런데 갚을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것은요, 그 선물은요, 갚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에도 서울에서 온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만,
내려오면서 경치가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야. 막 칭찬을 합니다. 거기다가 뭐 내려오니까 뭐 숨쉬는 공기 맛이 다네. 숨쉬는 맛이 다르다네.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계천 물 내려가 보십시오. 하계천 그 물만 나도 저는 어릉에서 센 물에서 살아봤어. 이 약수물이 이게 이 알칼리성 이 물이 얼마나 좋은 물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목욕을 하십시오. 정말로 개천에 들어갔다 놓으면요, 이거는요 정말로 몸을 갖다가 이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몸입니다. 지난주에 사모님들이 우리 삐전도단 우리 교회에 왔다 갔거든요. 북방계 사모님이 저를 보더만 목사님 날마다 그 하계천에 들어간다더만은 얼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저 어령의 그 물은요 이게 물이요 완전히 산성이라 쇠가 그야말로 철분이 너무 강해. 그래서 보통 수박을 갖다가 물로 하는 수박이 이렇게 그게 아주 재배가 잘 되고 그게 값이 좋답니다. 그런데 어령에서는 물로 수박을 재배를 못해. 왜냐하면은 그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그 물은 하우스 하잖아요. 길바닥에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은 길바닥이 벌게져요. 철분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벌게. 그래서 너무 센 물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손을 씻잖아요. 샤워를 하잖아요. 몸이 락스에 손을 닦는 것처럼 손이 엉겨요. 그런 안 좋은 물.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계천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정말로 그런 걸 생각해요. 이걸 뭐예요? 여러분, 이 좋은 물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먹는데 값을 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수도세 내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한테 관리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관리자한테 내는 것이지, 하나님께 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공짜예요. 공기 다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공짜 아닌 게 없어요. 다 공짜. 왜요? 그게 값으로 치자면 값을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우리한테 더한 것.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럽니다. 저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주셨어요. 행복하라고, 복되라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도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아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했는데 영접하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 이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러잖아요. 왜? 형제도 아닌데 왜 형제라 하노? 자매도 아닌데 왜 자매라 하노?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니까 우리는 뭡니까? 왕자요, 공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이거 이렇사지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보세요. 천사들이 공주님 오십시오, 왕자님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맞이를 할 것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요 선물로 주어졌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니까 전도 잘 됩니까? 나는 전도가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나는 막 사람들 바깥에 나가서 그냥 막 무조건 끌고 옵니다. 막 전도가 그렇게 쉽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건 내가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저희 가정 구원 얘기를 자주 했지만 저희 어머니 얘기할 때요. 참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로구나. 저희 어머니요. 저희 동네에서 저희 교회에서 전도 나갈 때마다 제가 부탁을 하거든요. 이번 주에 나가시면 저희 어머니 꼭 만나주세요. 아버지 꼭 만나주세요. 이번에는 뭐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주일날 마치고 나서 이제 주일날 가면은 저보고 그럽니다. 아야, 너만 아니다. 너만 아니다. 왜요? 그러면 아니 독해도 너 엄마처럼 독한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교회의 얘기 입 밖에도 못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을 내고 막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어떻게 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는데도 그런데도 너 엄마는 저렇노? 너 엄마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 모양이다. 이러는 거예요. 너 엄마는 아닌갑다. 제가 그 소리를 얼마나 여러분 그 소리 자식이 돼가지고 그 소리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럼 저는 장로님이 그렇게 하고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제 어린 마음에는 고등학생인 저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은 그러면 예수 믿기 틀렸나? 그럼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택한 백성 아니고 천국 안 데려갈 거라면 그냥 일찍 죽이비시오. 나라도 좀 편하게 예수 믿게. 나라도 편하게 교회 다니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내가 나중에 그걸 얼마나 지금 내가 이걸 이렇게 내가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때 진짜 피눈물 나게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게 잘못이라는 사실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정말로 예수 아이고 저 사람 우리 집에요. 지난번에 우리 오늘 우리 이점여 성도님 안 오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아이고 김보주 선생님 이제 오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시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점여 성도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면서 아저씨랑 같이 막 교회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이랬다. 아이고 우리 영감 얘기야 꺼내지도 마 있어. 아닙니다. 우리 영감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소리 우리 하지 맙시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딱 보면요. 저희 어머니요. 교회에서 너만은 아닌갑다. 너만은 아닌갑다. 너만은 아닌갑다 소리를 갖다가 내가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닌갑다 하는 어머니가요. 나중에는 어머니 입에서 내 교회 나가줄게. 내 교회 나가줄게. 그럼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침술사한테서 그 고혈압을 갖다가 그래 안 돼가 병이 안 돼가 죽는다 하는데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 죽습니다. 그 말도 죽는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심령을 갖다가 확 희시한 거예요. 우리 아들, 저 아들을 찾고 저 아들 저렇게 죽게 가면은 저렇게 죽으면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우리 아들 저 가슴에 박힌 점 어떻게 빼줬고 갑자기 그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교회 나가 줄게. 여러분 그 내 교회 나가 줄게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치료하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치료가 딱 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머니 고향에서 예배드리면서 내 행복해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한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원이 선물로 아니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물로 받은 우리도 그 구원을 이웃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필성 권사님한테 자주 그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장필성 권사님 옆에 우리 윤성 권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있더라도 옆에서 인도하고 데려오는 분이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최순자 할머니 저기 계시지만 최순자 할머니를 갖다가 저희 교회로 연결될 때에 그때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같이 교회 오게 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이덕수 할아버지도 이렇게 노년에 다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갖다가 누가 옆에서 거들지 않고 옆에서 말하지 않을 때에 이런 구원에 우리 민웅이도 여기 있습니다만 도영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동생이 형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인도하는 그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선물로 주느냐? 왜?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 힘으로 해. 만일에 저도요, 저희 어머니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일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니 내 힘으로 전도했습니다라는 소리를 절대 못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제가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만일에 등에 업고서 어머니를 갖다가 탁 귀에 앉으면서 예수 믿으니까요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됐다면, 그랬으면 제가 그렇겠지요. 우리 이문기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어머니요 제가 업고 딱 교회에 앉히니까요 어머니가 예수 믿었디다. 그러니까 아버지 딱 업고 있어. 네, 이래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내가 우리 이문기 집사님한테 아버지 업고 교회 오세요 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 손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이종철을 위해서 얼마나 집사님이 기도하십니까? 우리 솔직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는데도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이렇게 정금마을에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정금마을에 요즘에 붕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모님하고 가서 만지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또 와요. 그런데 지난주에 할아버지 세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할아버지는 그 앞에도 왔어. 혼자 와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안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지난주에 친구분이 왔는데 내가 이거 여기도 아파요, 저기도 아파요 이러면서 난 좀 그분은 젊었을 때에 이렇게 치료하시는 그분 밑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일을 해줘.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딱 보더만은 그거네. 내가 좀 만짐 받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만져달라는 거야. 딱 눕더라고. 그래가지고서 만져줬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그랬어요. 혹시나 이번 주에 이렇게 만져드렸는데 어르신 좋으시면, 몸이 그래도 회복이 좋으시면 다음 주에 올 테니까 그때 꼭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3일이죠. 우리 3일날 그렇게 이제 목요일날 그렇게 올 테니까 그렇게 오겠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3일날 할 때 우리 저 면사무소에서 그 청년들, 대학 청년들 와가지고서 농활 그거 한다고 목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있더만.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올라가면서 아이고 매년 거기 좀 하고 있는 대학 청년들한테 그거 다 가고 아무도 없을까 아이가 이러면서 갔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내려오면 되지 그냥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갔어요. 어이 세상에 그래 갔는데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어서 오라고 에코까지 빵빵하게 틀어놓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목사님 사모님을 잘 몰라. 선생님들 오기를 3일 온다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둘이 할아버지 두 분이서 아침부터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오후 2시에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2시 조금 넘어서 갔거든. 그래가지고서 또 2시가 좀 넘으니까 우리 93세 그 할머니 있잖아요. 그 할머니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2시가 됐는데 안 와요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오지 말했어 이러면서 아니라 안 오는 소리 안 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가니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좋아했냐?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안 받겠다는 할매도 반이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췌장암까지 걸리고 수술까지 하고 전신이 아파가지고서 못 견디는 그런 어르신이더라고. 이렇게 아프면서 왜 안 받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렇지 어찌 내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 아픈 분 그분 어떠세요? 왜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뭐라냐면은 자기가 편이 그동안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속이 안 좋아서 편이 잘 안 나왔대. 근데 목사님이 딱 그렇게 해주고 나서 그 중간부터 해가지고서 가는데 편이 그냥 쑥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고통이 없어지니까 잠이 그냥 너무 잠을 잘 잤다는 거야. 이번 한 주간 너무 잘 잤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침부터 와서 오늘 날인 줄 알고 아침부터 혹시나 자기 안 보고 갈까 싶어서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날 이제 하는데 할머니들도 이제 몇 분 계시더라고. 나중에 뒤에 해가지고서 부랴부랴 또 뒤에 또 들어오신 분이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같이 이제 만져주고 했는데, 그래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좋아가지고서 막 그러더. 근데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식구 다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환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뭐 내가 시켰습니까? 옛날에 뭐 그냥 뭐 가가지고서 금방 나눠주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갈 때는 하면서 막 그냥 막 쌍심질하고 뭐 안 들으려고 하고 막 싫어하고 막 그러더니만은 아이 세상에 이번에는 내가 뭐 수박 뭐 꺼내라 해도 자기들이 가가지고서 막 수박을 꺼내가지고 쪼개가지고서 선생님 드시라면서 자기들은 뭐 뒷꼬리 먹고 우리는 것도 좋은 거 주면서 막 먹어. 같이 먹자고 막 그래가지고서 이제 먹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면서 이제 어르신 그 췌장암 그 수술하신 어르신이 자기가 속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흑설탕 얘기를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혈압이 있대. 혈압 있는 사람 먹으면 설탕 먹어도 괜찮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그거 흑설탕 그거 뭐 이렇게 당뇨 뭐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드셔보세요. 분명히 이게 장이 회복이 될 겁니다. 변비가 있는 분은 변비도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도 그냥은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몸에 효과가 있을 때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냥 지난 그렇게 하셔서 그 어르신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유념해서 내가 내일 새벽부터 그 내가 새벽에 공복에 이렇게 딱 그 한 컵을 이렇게 딱 드시면 좋다고 그러니까 유념해서 내가 내일 이번 주에 이제 가면 이제 딱 물어보면 이제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들이 다 귀에 들리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웃 초청 잔치 하면서 막 이렇게 뭐 편하게 하려면 뭐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아들은 지금 폭염이 막 이렇게 뭐 내리는데 꼭 행사를 해야 되겠나 싶은 마음도 들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단하는 게 우리가 끝까지 하자. 끝까지 섬기자. 정심도 우리가 하고 안 되면 그날은 저 식당만 막 부족하면 이번에는 뭐 청년들도 많이 온다 하니까 예배 끝나면 앞을 딱 당기고 여기도 뭐 저 뒤에 있는 식당 옆 갖다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기도 차리고 저기도 교회도 하고 그러면 뭐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애들 많으니까 뭐 갖다 놔두면 되지 뭐 이 생각이 들면서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래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밖에 못해요.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저들을 예수 믿게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잘 섬기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 정금의 그 어르신이 아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서 우리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좋게 해주는데 우리가 뭘로 갚아야 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그 할머니가 딱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 있다 아닙니까?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잔치 있을 때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다 가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가면 좋아. 젊은 아들 막 춤추고 거기다가 선물 주고 얼마나 좋은데 가면 좋아. 이러면서 막 그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뭐 이번에 뭐 이정효 성도님 오시는 것도 우리 뭐 최순자 성도님 우리 교회에 연결되는 것도 이게 뭐 우리 힘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니까? 복음을 열어주니까. 우리 김성길 장로님이 300만에서 500만으로 그렇게 올려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이거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목사님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더 열심히 하시라. 그러잖아요. 우리 뭐 항승윤 장로님 30만 원씩 그 달달이 여러분 개인이 교회에 30만 원씩 보내주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것 사실을 갖다 이렇게 알려주고 하니까 고향 교회에서 목사님 열심히 내는데 제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보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참
저는 우리 최순자 할머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하는 우리 어르신이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시면 보세요. 우리 최순자 할머니 때는 허리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 설교 듣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서 또 이렇게 몸을 풀고 다시 나 이럴 때는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육신은 이렇게 연약해지는 몸이잖아요. 우리 장필순 권사님 오늘 예배 오늘 차에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봉고차를 타고 오는데, 승용차에는 이게 좀 편한데 이 봉고가 영 힘들잖아요.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게. 우리 권사님 힘들어도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애를 쓰는 우리 권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여기서 더 감사가 넘쳐서 제2의 이임순위를 옆에 또 앉히고 제2의 이임순위를 또 뒤에도 앉히고 그런 역사가 이 학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속에서 무엇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감사. 예,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우리가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